네, 우리나라 전통 가구인 전주장. 이 전주장에 지금은 뭐 잘 보기 힘들지만 이 아름다움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나무의 무늬에 있다고 합니다. 즉 용무늬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용무늬를 가진 나무를 용목이라고 하는데, 이 용목이라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에서 간혹 발견되는 것이 바로 용무늬, 용목이라고 합니다. 용목은 사실 심하게 상처받은 나무라는 것이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이 깊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 나무의 한 부분이 옹이지고 뒤틀린 나무가 바로 용목이다. 그래서 물방울처럼 나무에 그런 이제 볼록볼록한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은 사람의 인체에 비하면 어, 나무에게 생긴 암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무늬가 그렇게 아름답고 가구로 사용되었을 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나무가 병을 품고 상처를 안으로 다독이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단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목, 이런 무늬를 가진 그런 너티나무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르는 것이 값이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 또 너티나무 또 이렇게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용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목, 느티나무의 이런 부분을 구했어도 그것을 가구로 만들려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어, 뭐죠? 전주장, 이 우리나라의 그 가구죠. 전통 가구인데 전주장의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우리의 인생도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빚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오라는 환상을 받았습니까? 드로아에서 여기로 와라, 도와달라. 어디죠?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항구 도시인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항구 도시, 저기 지도에 어, 위에서 왼쪽, 제가 보는 방향의 왼쪽 끝부분에 있죠. 마게도냐의 첫 항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의 가족이 다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요정을 해방시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죠. 어, 옷을 벗기고 때린 후에 감옥 깊은 곳에 가두고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찬송과 기도 중에 기적을 경험하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선교 팀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결과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헌신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심히 괴로운 마음. 심히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히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지역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 젊은 여자.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어린 소녀예요. 지금으로 보면 10대 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영의 노예가 된 것이죠. 오늘도 오늘날도 이런 일을 가끔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이나 사람들의 미래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그 로마 시대에도 이미 다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을 봐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예, 진짜는 뭔가요? 진짜는 진짜 귀신 들림이 있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후자에 속합니다. 진짜 악령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린 소녀가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 어린 존재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주인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녀를 통하여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여자 아이의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기 좀 주목해서 보실까요? 17절에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선교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말하는 게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알기는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합니다. 알기는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데 여러분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전하는 이 말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전하는 말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 다 그런 거지. 종교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야. 정직하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복을 받는 게 종교야.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나는 그냥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 결국 좋은 곳에 가는 거지. 동의되십니까? 아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그 종교 다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과 복음을 가리는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할게. 신이 있다고 우리도 인정할게. 신 있어, 그래. 네가 말하는 하나님 있어. 선한 삶, 착한 삶, 우리도 가르친다. 우리 종교도 착하게 살라고 하고 기독교도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 그래,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인정한다. 우리도 내세에 대해서 말해. 우리도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이 도와주셔. 그런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붙들어줘야 돼요. 세상이 전하는 다른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나 기독교나 일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종교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참된 오직 한 길이다 라는 것을 기독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귀신 들린 요정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귀신같이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귀신같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제시한다. 알긴 알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귀신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 뜻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귀신도 알고 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렇게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뭐예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인지를 알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귀신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귀신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요, 그분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과 모든 것이 조금씩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고 순종하느니라. 믿고 순종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끝난다. 알고 끝난다가 아니라 믿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의 삶으로 가야 된다. 순종으로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즉시 귀신이 이 소녀에게서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졸개인 귀신, 악한 영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모신 자는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불순종 가운데 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죄가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을 향한 욕심과 마음의 욕심, 이런 것이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우울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저주가 떠나가도록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억압이 깨어지도록, 이 죄의 쇠사슬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온갖 우상이 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굳건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주인 없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될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은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의 영혼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여종을 해방시킨 거죠. 그 동기는 무엇인가? 18절에 뭡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 여종의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심히 괴로워했다. 디아포네오마이, 헬라어 매우 고통스러워하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인생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 인생, 악한 자들에게 조종당해서 착취당하는 저 인생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의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보셨던 그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방황하는 인생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인생들,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가? 저것이 인생의 진리인가?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욕망을 쫓고 욕심을 쫓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막 가졌던 마음은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겹쳐진 마음입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간혹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이들이 방치해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방치해져 있어요. 그 엄마라는 사람은 뭘 하는가 했는데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애들 밥을 안 줍니다. 애들 돌보질 않습니다. 보다 보면 화가 납니다. 또 애들이 불쌍합니다. 아이는 병들어 누워 있는데요,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술만 퍼마시고 있습니다. 집안꼴이 엉망이 되었고 그 아이는 치료받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납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도요, 때로는 화가 나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겹쳐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모든 예수의 종의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회에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으로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인생 꼭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돕고 싶습니다. 저 인생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저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서로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 아름다운 인생, 예수 안에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련한 인생을 사냥하던 악령은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여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던 이 현장에 또 다른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소녀가 회복되자 자신들의 사업이 파산됐죠. 그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던 이 사업가들이 바알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당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이 고소한 고발이 뭡니까?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엑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성읍 전체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어떤 한 부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와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영향이 갑니다. 그 도시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고 동시에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정치 권력과 야합합니다. 돈과 결합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가 되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욕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응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지역 감정적인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대중적인 편견과 적개심을 조정하는 비난을 퍼뜨립니다. 결국에 이런 대중의 선동으로 관리들에게 끌려간 바울과 실라는
조사를 제대로 안 받고요. 절차를 제대로 안 받고 심하게 매를 맞고는 깊은 옥에 던져집니다. 감옥에 던져집니다. 두 사람의 육신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손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꽁꽁 묶였습니다. 당시의 지하 감옥은 어둡고 습하고 차갑고 더러운 곳입니다. 더군다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손발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감옥이요 갑자기 영적으로 평정된 겁니다. 영적으로요. 이 상황에서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장악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긴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지금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오해와 비난이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찬송과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칠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으로 계속 마음이 쏠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악한 감정이 계속 흘러갑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계속 환경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찬송하고 또 찬송해라. 이럴 때는요, 평소 기도를 안 되는 겁니다.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참 악한 인간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독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까먹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 독한, 이 약한 인생, 사람들 세상에서 살려니까 뭐 신앙, 뭐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도 독해져야지. 나도 이 약 물고 독해져야지. 그래서 살아남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26절에 그들을 결박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터가 진동하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 헤쳐지는 이러한 역사.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27절에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달려가서 소리치며 제지하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요, 이 소리를 듣고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은요 사실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책임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살 길을 알려달라는 뜻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길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누구길래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 질문이 간수의 마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답은요, 예수님이에요. 답은 예수님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던 이 사람이요, 이 간수들이 어느 순간 이제 이 순간에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일구었던 사업에 문제가 위기가 오고요.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해야 할 때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간수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회개한 거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이 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고 또 이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두 사람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상처가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내가 겪는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단지 투정하거나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을 통해 복된 이 복음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